우리 사도행전 이야기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죄송합니다. 사도신경 이야기 아홉 번째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부분을 나누었었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동등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누가 누구보다 위에 있고 낮게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제일 으뜸이 되시고, 성자 예수님 거기서 나셨으니까 그 다음 이제 버금이 되시고, 나중에 이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다음에 오셨으니까 세 번째가 되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때 무섭게 들어왔던 이단이 유출설, 성부 하나님께서부터 비롯되었으니 유출되었으니 성자 예수님은 작은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단들이 참 많이 출몰했어요. 그렇게 되면 성경의 견고한 진영이 깨어져 버려요. 말씀의 프레임이 박살이 납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이 말씀 나눴고요.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기운이나 포스가 아니라 인격적인, 바로 우리가 면대면에서 얼굴을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벌거벗겠습니까? 아니면은 코딱지를 팔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뭐 누추하고 창피한 짓을 하겠습니까? 왜 그걸 못하죠? 앞에 인격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인격적인 사람은 그 인격을 가진 사람 앞에서 인격을 벗어난 일을 하기가 좀 껄끄러운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인격적이신, 우리보다 더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 어떤 힘이나 기운이나 뭐 포스가 아니다. 누가 누구에게 전가해주고 전해주고 그럴 만한 게 아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속여서 목숨 잃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도 나눴죠. 그 인격이신 성령님은 지금 구주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도 나누었죠.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빙자해서 솔직히 내가 욕심이 나서 내 안에 하고 싶은 그 말들 때문에 내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라고 빙자해서 내 욕심에, 내 하고 싶은 말 때문에 거기에 얹어내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게 사실 내 욕심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누구 맘대로.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더욱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내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분이 머무는 전이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성령님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립한 성령님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을 감히 소유할 수 없다. 누구에게 양도를 하고 누구에게 받아라 하고서 던져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님을 소유할 수 없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실 뿐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성령님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청하여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가 영접하는 자, 여기서 영접하는 것은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누가 들어가냐?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간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명제로 한 것은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령님의 주인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성령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성령님은 나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꼬붕처럼, 우리의 심부름꾼처럼,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모든 잘못된 기독교적인 문화에 우리는 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 성도의 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도신경 가운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 부분이죠. 성도의 교제란 뭘까? 성도의 교제란 뭘까? 사실 라틴어 사도신경이나 헬라어 사도신경 모두에서 교회를
교회를 표현하는 두 가지 두 내용이요. 전부 다 한 줄에 나와요. 우리가 이걸 우리말로 옮길 때 그대로 옮겼었기 때문에 우리가 외웠던 옛 버전 사도신경에서 이 교회를 고백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옛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존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잘못 알려진 거예요. 이게 문장이 과거 옛 버전 옛 버전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양자 간에 서로 교통한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거든요. 이 번역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이 두 부류가 서로 교통하는 것처럼 오해한 분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또 거룩한 성도의 교통, 즉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문장이에요. 두 문장. 그래서 이 두 내용을 성령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 믿는다는 거죠. 앞서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5가지 사역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습니다라는 그 영역 안에 포함됐던 것처럼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안에 5가지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는데 그 중에 이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성령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믿습니다라고 일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전의 번역이 좋지 않긴 해요. 않긴 하지만 그러나 과거 우리말 번역에서도 교회는 두 가지 내용이 한 줄에 표현되어 있었어요. 이 둘을 정확하게 말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거룩한 공교회는 거룩한 보편교회를 말하는, 영광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은 그 성경의 신앙의 교리를 고백하는, 여기 오산에 있는 영광교회가 성경의 바른 지평 안에서 이 신조를, 성경을 그대로 고백한다면 여기는 보편교회인 거예요. 근데 부산에 있는 또 다른 교회가 이와 똑같은 성경의 바른 맥락 안에서 바른 신조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와 우리 교회는 같은 교회예요. 보편적인 교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으로 바른 교회. 그걸 갖다 보편의라고, 가톨릭이 되는 거죠. 가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어요. 동시에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믿어요. 둘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도 하면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쓰잖아요. 거룩한 무리. 그래서 거룩하다는 게 지금 중복되고 있어요. 거룩한 성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 하면은 말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무리라고 번역하면 의미가 더 잘 나타날 거예요. 이 둘을 한 줄에 쓴 의도를 넣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돼요. 나는 거룩한 보편교회, 곧 거룩한 무리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확한 번역은 그래요. 나는 거룩한 보편교회, 곧 거룩한 무리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보편교회, 즉 거룩한 무리의 교제를 믿어요. 사도신경이, 그리고 옛 교회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신조 안에서 교회론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성도의 교제를 언급한 것, 나아가서 교회는 곧 성도의 교제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뭔 이유일까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걸까요?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오늘 많은 사람이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교제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예배당에 많이 모이는 사람들. 그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친교를 나누는 거예요. 친목 모임 형태로 즐겁고 기쁜 교제를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걸 주제로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개념 바로잡게 하셔야 돼요. 잘못된 우리의 개념을 빼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개념으로 바르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짜는 빼고 진짜를 넣는 과정이에요. 이거 사실은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으면 드라마틱하고 극적이고 영화 같아야 되는데 사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재미없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유익에 무한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성도의 교제가 우리가 잘못된 개념이라면 그 지금 빼셔야 되고요. 성도의 교제 다 지금 갈아엎어야 돼요. 자,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갈망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 생략하고, 정신적 사랑은 다른 이의 삶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 사랑은 다른 이의 참된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논점은 아주 분명해요. 성도의 교제는 사람 간의 사귐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사귐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미에서 사람과 사람 간 사이에 교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 이게 번역이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 상크토룸 코뮤니오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른 성도의 교제는 뭘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 우리 신앙의 바른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성도의 교제를 무엇이라고 이해해 왔는지가 중요해요. 2000년 역사 속에 우리 바른 신앙의 견지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면서 왔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세 가지 이해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우리 사도신경의 교회에 대한 고백부는요, 앞에 보시면은 상크탐 에클레시암 카톨릭함, 그죠?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말 뒤에 상크토룸 코뮤니오넴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덧붙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상크토룸 코뮤니오, 이걸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중요한 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려운 말이지만 상크토룸 코뮤니오. 예, 재밌죠? 상크토룸 코뮤니오. 예,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 상크토룸 코뮤니오를 무엇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역사 속에 주로 세 가지의 이론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의 방식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걸 우리가 세 가지 그 전통적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해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이 취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성도의 교제에서 성도는 영어로 saint를 성도로 읽지 않아요. 그들은 성인, 즉 성자로 읽어요.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나름대로 존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요, 죽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돼가지고 그 성자, 여기서 말하는 그게 이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성도가 성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방송에서 미사 집전하는 것을 보면은 이들의 사도신경 우리와 특이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번역본을 쓰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부분을요, 그 사람들은 성인들의 통공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성인들의 통공을 믿습니다. 이 통공이라고 하는 말은요, 공로가 서로 통한다. 그들의 공로가 서로 통한다. 쉽게 말해서 성인들의 공로가 오늘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조상이 하늘나라 갔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어요? 현재적인 영향력을 과거 우리 생존하셨을 때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했던 것은 유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으나 현재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로마 카톨릭은 공로가 서로 통한다, 통공한다. 그래서 성인들의 공로가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연결되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우리와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는 것을 천상에 있는 성인의 천상교회하고 이 지상에 있는 이 성도의 지상교회하고 영적인 어떤 교제와 합일이 있다. 천상교회의 그 성자들하고 지상교회의 성도들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교제와 합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가 성도라고 해석하는 부분을 로마 카톨릭은 성자 또는 성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로마 카톨릭의 입장은 이해 가시죠? 따라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예,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인들과 땅에 있는 성도들 간의 교제. 저 하늘에 있는 성자들과 성인들과 이 땅에 있는 성도들 간의 교제.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의 교회로는요, 성도의 교제예요. 말 그대로. 곧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이루면 무리가 되죠. 그래서 거룩한 무리라 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들 간에 거룩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 상호 간에 어떤 교제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말로 성도라는 말, 일반 명사처럼 되어버려서 사실 이 성도가요,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호이 하기오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이 거룩한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명칭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성경에 나타난 거룩함은 언제나 누구의 성품이에요? 거룩함의 원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고유한 거룩함의 성품을 고유하게 유지하고 풍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누어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비추임을 받아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나누어 받은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이제 상호 소통하게 된 거죠. 그것은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부여받은 사람들의 소통, 교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하나님 백성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직역하자면 그래요. 제가 한번 그냥 직역을 해볼게요. 무식하게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그러므로 아니다. 너희는 외인도 이방인도 오히려 무엇이다. 시민 거룩한 이들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끝나요. 자, 이 구절 깊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상크토름을 하나님 백성인 사람,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이해해서 성도라고 말했고, 여기서 따라서 코뮤니오, 이 교통 교제라는 것은 이 거룩한 사람들 상호 간의 교제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하늘에 있는 성자들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교제,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이 나와요. 개혁교회에서 두 번째 또 이 입장인데, 이 부분은 성도 간의 교제도 아니고 그 천상의 성자들과 땅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교제도 아니고, 두 번째로 성도와 그 성도 간의 교제도 아니고 거룩한 것과의 교제로 읽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읽을 때 이 문구는 주로 거룩함, 거룩한 것. 이 거룩한 것은 사람이 아니죠. 이 거룩한 것은 뭐가 되냐면, 고대로부터 예배는요, 곧 미사로 변질되어 왔어요. 이방 종교들이 이방 제의를 할 때 그것을 미사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오늘 로마 카톨릭이 그 제의를 그대로 오늘날 예배 형식으로 가지고 와서 그들의 예배를 우리는 미사라고 부르죠. 미사와 예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미사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룩한 것, 곧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과 떡과 포도주, 이 신비의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었거든요. 이렇게 볼 때에 사도신경의 교회론적 문구는 이 성도와 성찬 간의 연합과 교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떡과 잔은 무엇을 상징하죠? 그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죠. 자, 그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징은
구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상징성을 갖는 거죠.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상징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누추한 내가 고귀하게 되고 질그릇, 바울도 그러죠. 이 질그릇에 보배로운 것을 담았다. 그렇죠. 곧 깨어질 이 질그릇에 보배로운 것을 담았는 그 보배가 뭐예요? 구주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이 질그릇에 똥을 담으면 똥그릇이 되고,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되고, 된장을 담으면 된장단지가 되죠. 근데 구주 예수님을 담으니까 보물단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여진 거, 우리가 구주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여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구주 예수님과 연합과 교제를 이루어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해석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처럼 성도의 교제를 단순한 사람 간의 친교로 이해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 상크토룸 코뮤니오의 교회 역사적 해석을 살피는 것이 정말 큰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이 상크토룸 코뮤니오의 가장 중요한 요소, 즉 거룩한 것 혹은 거룩한 분과의 교제라는 측면이 거의 간과되고 있어요. 앞에서 살핀 세 견해 중에서 우리 사람 간의 교제처럼 보이는 둘째 견해에서조차도 성도 간 교제는 절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그 교제는요, 예수님 없이도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 없으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사귐이 성도의 교제가 되는가 하면 서로 사귀게 되는 그들이 이미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된단 말이죠. 전제가 뭐냐? 구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거룩한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밀가루 반죽처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성도의 교제에서의 핵심은 교제를 나누는 당사자들이 거룩하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거룩하여졌다. 누구 때문에? 구주 예수님 때문에. 따라서 그것이 성자들과의 교제가 되었건 거룩한 것인 성찬의 교제가 되었건 언제나 교회 역사 속에서 상크토룸 코뮤니오의 핵심은 거룩함과의 교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의 속된 개념인 사람과 사람과의 친교라는 개념은요, 이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돼요. 앞서 본회포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나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거룩한 사람 간의 교통, 즉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인가요? 바로 이것이 교회 곧 성도의 교제가 위치하는 사도신경의 바른 자리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곧 거룩한 보편교회도 거룩한 사람의 무리도 또 그들 간의 거룩한 교제도 모두 다 누가 일하셔야만 가능하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셔야만 가능하다. 빌립보서 1장 5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5절 개역 개정판 성경 위에 있는 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그런데 그것을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이전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함. 그죠?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가 나와요. 코이노니아. 그런데 이것을요, 개역 개정의 번역은 복음에서 이 교제, 즉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 이것으로 이 번역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 사용된 전치사 에이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영어로는 into예요. 뭐뭐 안으로. 그래서 이 교제, 복음 속으로의 어떤 교제, 이 말씀에 따르면 성도의 교제는 복음 속으로 너희의 코이노니아. 다시 말해서요, 쉽게 말해서 구주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라는 뜻이에요. 구주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이 뭐예요? 구주 예수님이거든요. 구주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으로만 이해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는 이 개념에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이 부분을 오해해가지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아주 그냥 화목하고 단란하고 기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화목한 가정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꿈꾸고 있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거룩하여 지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서 세례받고 정회원 교족만 가진다고 해서 나 이제 이 교회 정회원이 되었어, 나는 호적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 나는 여기에 정식으로 함께 화목하게 교제를 이룰 수 있어, 나도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왔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교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거룩함의 실체, 구주 예수님이 없다면, 구주 예수님께 연합된 교회의 거룩함이 없다면,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사람들끼리의 사귐일 뿐이에요. 그래서 계절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회도 같이 먹고, 그리고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는데 그거는 꼬뮤니오 상크토름 꼬뮤니오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친교예요, 친교. 그것도 없으면 사실 안 되죠. 사람의 공동체인데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사도신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코이노니아는 거룩한 것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코이노니아가 나오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앞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잘 이해하셨다면 고린도전서에서의 교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역 개정 성경이 우리 주와 더불어라고 번역했을 때 이 더불어의 전치사의 의미는 뭘까요? 이게 뭐냐면 역시 에이스예요. 영어로 into, 뭐뭐 속으로, 뭐뭐 안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구주 예수님 교제, 구주 예수님과의 교제 역시 그분께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분께로 들어가는 것. 그분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서로를 부둥켜 안죠? 부둥켜 안과 동시에 하나가 되죠? 더 깊은 곳에서 서로를 열어주면서 그렇게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부부간의 사랑처럼 구주 예수님과 교회의 교제가 마치 그것과 더불어 비견되고 있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 안에 살과 피로 들어오셨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완전히 하나됨. 거룩한 교제. 성도의 교제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구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례전 안에서 보면 성찬을 통해서 구주니 예수님을 그 몸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구주 예수님께 참여하고 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상크토름 커뮤니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이런 의미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출발해야 된다.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요.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후에 성도 간의 교제를 먼저 설명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요, 대답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첫 번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구주 예수님의 지체로서 구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이 성도 상호간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간이 아니에요. 신자는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죠. 모두는. 그죠? 모두 또한 각각 구주 예수님의 지체로서 구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모든 부유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성도의 교제를 설명하면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먼저 설명하지 않아요. 구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모두 또 각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하는 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이와 같아요. 즉
성경과 사도신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언제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구주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 사도신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인 거죠. 자, 성도의 교제를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것으로, 그래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화목해지고 그냥 예배당 또 가고 싶고 막 그냥 10번 가고 싶고 그냥 눈 감아도 또 놀러 가고 싶고 막 이런 것으로 오해하면은 된다 안 된다? 이런 풍토가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99% 이상의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예요. 성도의 교제는 사람 간의 교제, 그저 교회 나왔으니까 뻘짓은 안 할 테니까, 죄 짓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의 교제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막 성도의 교제가 조금 더 활발해져야 돼 뭐 이런 말 아니거든. 사실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잖아. 그러니 우리 교회도 성도의 교제가 좀 확실해, 활발해져야 돼. 그런 교제는 일상 안에서요, 개인이 얼마든지 활발하게 할 수 있어요. 주중에요, 권사님들끼리 전화해가지고 만나서 저기 메로우로 가가지고요, 카페에서 빵 하나 시켜놓고 그냥 커피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3시간 4시간 교제하면 돼요. 그런 교제는요, 개인이 그냥 선택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요. 그 자유예요. 제가 자유권 드릴게요. 자유이용권 드릴게요. 언제든지 하시라니까요. 얼마든지요. 개인의 선택인 거예요. 그런 교제는요, 교제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지금 예배 끝나고도요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냥 교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교제는요, 이 성도의 교제를 이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진정한 의미로서 구주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기 위한 거룩한 교제의 권한을 막혀버렸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교제라고 착각한 나머지 결국에는 구주 예수님에 대한 교제권은 거의 없는 교회가 많아요. 또 어떤 교회는 세상 같은 사람과 사람 간 사귐만 넘쳐나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오해해가지고 교회 안에는 성도의 교제가 막 흥왕해야 된다. 막 흥왕해야 된다. 그래갖고 등산 모임도 있고 볼링 모임도 있고 막 골프 모임도 있고 막 자전거 모임도 있고 막 헬스 모임도 있고 막 별의별 모임이 많아요. 심지어는 컴퓨터 게임 모임도 있어요. 예배당 안에. 그런 교회를 봤어요, 제가. 당구 모임도 있고. 근데요,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사귀는 넘쳐나는데 구주 예수님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거룩하여 지는 것에 대한 성도의 교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성도의 교제, 그리고 사도신경이 말하는 바른 성도의 교제는요, 전무한 교회가 많다니까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의 교제, 우리 구주 예수님 안으로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리고 성도 간에 넘쳐나는 것을 가리키는 그것이. 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요, 여기 김공군 권사님도, 최혜숙 권사님도, 우리 최인식 집사님도, 우리 양기분 권사님도 다 구주 예수님 안으로 푹 빠졌어요. 그냥 막 흠뻑 예수님으로 젖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거룩함의 극치예요. 그런 거룩한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누면서, 야, 그 성도의 교제가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 거룩함의 풍성함을 언제 한번 풍성하게 누려볼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성도의 교제, 사도신경이 말하는 바로 그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언제쯤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곧 구주 예수님의 몸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윤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거룩하게 됐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거룩해졌나요?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몸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됐잖아요. 지체가 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한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셨어요? 한 성령님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한 몸이 된 우리는 한 성령님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 한 몸이 되어 살고 있는 거고요. 성도의 교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가장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한 성령님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 몸이 된 우리가 한 성령님을 먹고 마시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되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성도의 교제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 깊이 바르게 제대로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대한 엄한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는 야단치지 마시고요.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 잘못 알고 있구나. 너그럽게 여겨주고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할 기회가 있으면 그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아 주세요. 그러나 나서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